봉독해 드린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3대 절기에 관하여 기록한 말씀 중에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추수 감사주일의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무엇에 감사하라 말씀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감사하라는 것인지, 왜 그렇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바른 믿음에 감사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이 13절에서 17절까지만 봉독해 드렸는데, 본래의 이 추수감사절의 모든 절기에 관한 구절은 본문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1절부터 17절까지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념하여 지켜야 할 3대 절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요약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이 세 가지 절기를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세 가지 절기가 어떤 절기며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 것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제가 살펴보는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를 이제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절기를 말씀하고 있는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을 오늘 본문에 16절의 말씀에서는 무교절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이 배경이 되는 말씀인데, 그 무교절은 바로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 다음 날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안식일까지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억압된 생활을 하다가 해방된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인데요. 본문 1절 하반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억압된 생활을 하다가 해방된 날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출애굽하던 날 밤,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밤, 그날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10가지 재앙 후에 너무 서둘러 급히 나오느라고, 밤에 나오느라고 미처 누룩을 넣어 바로 식히지 못한 떡을 먹었던 때를 기억하며 7일 동안 이 무교병을 먹으며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 무교절입니다.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고요, 미처 반죽되지 못한 것, 발효되지 못한 것, 그들이 그것을 먹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너무 급히 서둘러 나오느라고 미처 발효되지 못한 그 반죽을 가지고 딱딱하게 떡을 만들어 먹었던 그때를 기억하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일 동안을, 그 발효되지 못한 딱딱한 떡을 7일 동안을 먹으며 기억하려는 겁니다. 그렇게 기념하는 절기를 우리나라 역사로 설명하면 우리의 마치 8.15 광복절과 같은 이스라엘에게는 애굽에서 해방된 절기의 기념일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해방된 그 절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바로 영적인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의 8.15 같은 역사적 해방, 육신적인, 사회적인 어떤 그런 환경적인 해방이 아닌 영적인 해방, 죄에 억압되어져 눌려 살다가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통해 사탄 마귀에게 눌려 살다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건져내시는,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에서 새 삶을 살게 하시는 그런 과정에서의 바로 그들의 해방된 절기를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날을 기념하는 절기와도 같은 거란 말입니다. 그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여 지키게 한 무교절 혹은 유월절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념하여 지켜야 할 두 번째 절기가 바로 신명기 16장 9절 이하 12절의 배경의 말씀으로 들어있는 77절입니다. 이 77절은 6월절 후 이 7일의 한 주간이 7번 지난 다음 날이라고 해서 77절입니다. 그래서 이 77절은 바로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날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일명 오순절이라고도 말합니다. 7일이 7주간이 지나니까 77이 49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 오순절로 77절로 그렇게 지키라는 겁니다. 그때 지킬 때는 뭘 기념하며 지키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 12절에서 보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서예요. 그렇지만 사실은 먼저 기억해야 할 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자리에서 그 역사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밤에 겨를 없이 애굽을 떠나왔던 때를 기억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은 애굽에서 떠나왔던 그 밤을 먼저 기억하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그 전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날들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지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가 계절로 볼 때는 바로 이스라엘에게 그 시기에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일명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 보리 맥자로 해서 맥추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종된 것을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신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에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기념하며 감사하며 절기를 지킬까 하다가 그때에 마침 추수기간에 보리를 추수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 보리 추수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절기를 지킨 것, 그날을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오순절, 이 77절이라고 하는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에 우리 기독교의 역사와 굉장히 중요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당시에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부활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다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바람이 일며 임하여서 저들에게 막 성령 충만하여 방언이 터진 날이 바로 이 절기로 오순절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7절로 지키던 절기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념하여 지켜야 할 세 번째 절기는 바로 초막절입니다. 본문의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초막절이라는 말에 초막이라는 히브리 말에 수콧 하는 단어의 의미는 초막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이 초막절은 우리의 지금 추석 시기와 거의 같은 시기입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서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회상하며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순서대로 하면 하나님이 기념하여 지키라는 절기는 첫 번째는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절기고요. 두 번째로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리에서 밤에 겨를 없이 미처 발효되지 못한 떡반죽을 어깨에 울러매고 애굽을 떠나왔던 그날 밤을 기억하라는 거고요. 출애굽하던 날 밤을 기억하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종되었던 것에서 떠나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광야의 도정 가운데서 또 한 번 지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 번 절기를 지키게 하는 게 이 초막절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의 압제 가운데서 해방시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 그들은 집이 없었습니다. 구름 따라가며 장막 생활했습니다. 언제든 구름이 멈추면 거기에 장막을 치고요. 집이 없었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그냥.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때를 기억하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을 지킬 때에는 일주일 동안 자기 집이 있어도 자기 집에 있지 아니하고 바깥으로 나왔어요. 마치 광야라고 생각하면서 텐트를 치고 그때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을 지내게 하신 거예요. 그때 광야에서 집 없이 살았던데 그때처럼 너희 집을 두고 나와서 바깥으로 나와서 임시 장막을 치고 그때 광야에서 구름 기둥을 따라 갔던 그때를 기억해라.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초막절이 이 미국이 영국의 청교도들로 인해서 아메리칸 대륙을 발견하고 와서 그해 첫 농사 지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전례가 되어져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는 추수감사절 이런 의미로 그렇게 우리 전통적으로 지키고 있는 것뿐이지 실제는 추수감사에 대한 절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노정에서 집 없이 장막 생활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일주일 동안 집을 두고 바깥에 나와서 텐트를 치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그때를 기념하며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가 마침 가을의 농사를 다 지어서 추수할 시기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도 초막절의 절기에 그 해에 수확한 각종 농산물이나 혹은 과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했지만 그들의 감사는 추수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여 지키게 하신 그 초막절의 감사도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육신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영적인 감사입니다. 죄의 종로로 타던 그들을 죄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념하는, 그래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추수감사주일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잘못 이게 각인되고 이해되어지고 잘못 전통적으로 내려오면서 마치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곡식과 어떤 과일들을 우리의 육신을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주신 것, 이것에 대한 감사로 초점이 맞춰져 버린 거지요. 이 감사의 정신이 지금 왜곡된 겁니다. 하나님 감사의 의미는 그걸 감사하려는 게 아닙니다. 추수감사주일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어느 때부터인가는 이 앞에 있는 농산물들을 전시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감사의 의미는 그런 추수한 것들에 풍요한 곡식을 주셔서, 과일을 주셔서, 먹을 것을 주셔서 그 감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킬 때에 집을 내비두고 바깥으로 나와서 노지에서 임시로 움막을 쳐가지고 광야에서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에서 그들이 방황했던 것, 그걸 기억하며 일주일 동안을 나와서 지내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키던 모든 절기들은 그들이 육체로 잠깐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인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기념하는 절기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절기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3대 절기를 지키되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는가? 본문 16절 하반절에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하나님 앞에 이런 절기의 감사를, 영혼의 감사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것에, 죄에 억압된 것에서 해방시켜 주신 데 감사하되 그 감사의 표현을 물건으로 하려는 것뿐입니다. 감사의 표현이요. 감사는 영혼에 대한 감사지만 그 감사의 표현은 물질로 하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감사절이 왜곡되어져서 감사의 표현만 물질로 하는 게 아니라 감사도 물질에 대한 감사, 이렇게 변질이 된 거지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의 감사 정신은 영혼에 대한 감사지요.
죄에 억압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해방시켜 영원히 설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지요. 우리의 하나님이 육신의 복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영혼에 대한 감사를 물질로 표현하려는 것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영혼에 대한 감사를 물질로 표현하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도, 그 명령 속에서도 깊은 영적인 교훈이 있고 이유가 분명하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확실히 할 때 우리 감사는 더 하나님 앞에 풍성할 수 있고요, 더 진정한 성경적인 바른 감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런 귀한 감사를, 육체보다도 더 귀한 영원한 생명의 감사를 왜 물질로 표현하라고 말씀하실까? 평범하게 설명드리면 감사는 그 사람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긴 감사가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담긴 진정한 감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감사일까요?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 표현되어지기 위한 감사, 그것은 바로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의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뭡니까? 우리 생명 아닙니까? 생명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생명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생명 다음으로 소중한 게 뭘까요? 여러분, 생명 다음으로 소중한 게 뭡니까? 그게 물질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몸으로 드리면 그냥 인생이 끝나버리잖아요. 몸으로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대신 그 다음 중요한 것, 그래서 물질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의 감사가 주된 감사가 아니에요. 생명 대신에 표현하는 게 물질일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절기에 감사하는 건 우리의 생명 대신은 드리는 물질인 거예요. 생명 대신 드리는 물질이요. 이걸 우리가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영원한 생명 주신 것에 감사하는 생명에 대한 감사다. 생명에 대한 감사. 생명 드리는 것 대신에 생명 드릴 수 없어 내가 대신 물질을 드린다. 이 생각 가지고 드려야 감사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감사절의 절기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어떤 감사인지를 바르게 알고 드려야 진정한 감사란 말입니다. 네. 여러분,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속전에 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생명의 속전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두 가지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생명의 속전을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하는가? 첫 번째, 그 주시는 첫 번째 복을 보면 먼저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2절에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 앞에 하나 앞에 한 사람씩 자기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이 속전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 생명의 속전을 드림으로 인해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우리 목숨이 영원히 살게 되는 걸 그걸 속전이라 그러는 거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신다. 그걸 속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영원히 설계하심의 표징으로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이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의 속전을 드릴 때에 첫 번째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이라고요?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온역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로 말하면 어떤 질병이요, 유행병이요. 예. 우리가 말하면 무슨 옛날 그 병들이 있었잖아요. 뭐 페스트 무슨 병들 이런 것들처럼요. 이게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은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지켜주시는,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복을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의 속전을 드릴 때에 두 번째 주시는 복을 말씀하는데 16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복을, 육신의 건강의 복을 주시는 걸 말씀하고요. 두 번째는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생명을 속한다는 말이 우리의 죄에서 우리 해방시켜 주신다는 말입니다.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영혼의 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의 속전을 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두 가지 복, 육신의 건강의 복, 두 번째로는 영혼의 복, 영원히 살게 하는 복. 이게 생명의 속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두 가지 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명의 속전에 대입해서 오늘 우리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그와 똑같은 정신으로 하나님이 지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명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물질로 감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심에 대한 감사를 물질로 하게 하시는 이유는 첫째로는 생명 대신에 드리는 물질로 통해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물질로 드리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물질로 복을 주시려고 드리라고 하는 목적이 뭐냐면 물질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물질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한 상이 되게 하시려고 주시는 목적으로서의 물질을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기회를 주시려고요. 영혼의 복을 주시기 위한 기회로 드리려고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시는 감사는 육신의 복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더 큰 감사, 영혼의 복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 영혼의 복에 대한 감사를 물질로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영원 구원과 함께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한 복을 누리도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물질로 드리게 하셔서 물질로 복을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추수감사절에 두 가지 감사를 명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해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각자에게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말씀하고 15절 하반절에서는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고 말씀하고요. 이미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하여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미 주신 게 뭡니까? 우리는 자꾸 이 축수감사절의 절기에 자꾸 육신의 복만 가지고 주신 것 생각하는데요. 더 중요한 것 이미 주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약속된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영원히 설교된 복이요. 이걸 추수감사주일의 개념 없이 그냥 육신에만 대입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미 주신 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된 관계가 되도록 주신 복이요. 영원히 사는 복이요. 이 복과 함께 육신의 복을 감사하라는 거지요. 이 복이 전제되지 않고 육신의 복만 가지고 감사하는 게 이 감사절의 절기의 정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앞으로 주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주실 복도 앞으로 육신의 복을 주실 것에 대한 기대와 믿음과 소망으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주실 복에 대한 기대와 소망까지 함께 가지고 하나님 앞에 힘껏 드리라 그거 말씀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는 것도 믿음의 감사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적인 지난날에 복 주시고 여기까지 살게 해주시고 그래도 아무 탈 없이 여기까지 건강하게 여기 살아 지금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것도 믿음의 감사지만 그러나 더 큰 감사는 앞으로의 한 해에 베풀어 주실 은혜와 축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감사하는 건 더 큰 믿음의 감사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사랑하사 지켜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보다 더 큰 감사는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받게 될 그 복을 바라고 감사하는 것. 이건 더더욱 큰 믿음의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면 우리 추수감사절이나 이런 감사의 절기에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감사주일의 절기가 잘못 인식이 되니까 이 감사에 대한 격을 너무 많이 떨어뜨려 놨어요. 단순히 육신에 대한 감사, 육신의 복 주실 것에 대한 믿음과 감사, 격을 너무 떨어뜨려 놨어요.
하나님 그것보다 차원 높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것보다 차원 높은 것에 하나님이 감사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그런 믿음의 자세로 감사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 마음 자세도요, 드리는 표현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개념이요. 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이요, 내게 영원한 생명 주신 것. 영원한 생명 주신 것에 부족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 예비해 두신 것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하면, 육신의 감사는 거기에 비하면 그건 너무 차원 낮은 거지요. 거기에 비교하면. 물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 준비하게 하려고 육신의 복도 주시려고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축복을 준비하며 살려면 육신의 복도 필요하기 때문에 감사는 영혼의 감사로 들이대 표현은 물질로 하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까지 복을 준비할 수 있는 육신의 축복을 겸하여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영혼의 감사,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생명 주신 것에 감사하고 영원한 생명 주신 것에 더하여 영원한 하나님이 나를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 주실 것까지 생각하며 감사한다 그러면, 그 감사를 물질로 표현한다 그래도 우리 마음 자세가 달라지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좀 차원 높은 거 가지고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의 자세도 틀리면 뭐가 달라도 다를 것 아니겠어요? 그걸 낮은 단계로 끌어내려가지고 그냥 추수감사주의는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육신적으로 돌봐주신 거, 복 주신 것에 감사하라. 그 어떤 사람은 생각해 보니까 한 해 동안 어렵게 살아서 감사할 것도 없어요. 뭘 감사해? 앞으로 복 주실 것에 육신의 복만 생각하며 감사하라 그러니까, 아이고 이날까지도 그렇게 큰 복 받은 거 없는데 뭐 앞으로라고 별거 있겠어? 뭔 그렇게 감사가 되겠어요 진정하게. 이 감사주의를 하나님이 감사하라는 건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속하여 살고 있으니까 아직 실감 안 나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신령 안 해도 체험해 보고요. 정말 생활 속에서 때를 따라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피할 길 주시고 부족한 거 채워주시는 하나님 삶의 생활 속에 체험하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것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도 믿어지고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생각하면, 그래 이 땅 잠깐 살다 가는 건데 내가 이렇게 살다 끝내서 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상이 있다 그러는데 어떤 상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요. 순회선교회 선교사인 최용희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땅 끝까지 복음 전하다가 천국 한복판에서 만나자.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 천국의 한복판하고 가하고 그러면 천국 가야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천국의 한복판에서 만나자 그러면 뭐 한복판은 좋은 데고 가해는 별로 좋지 않은 데 아닌 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천국 한복판에서 만나재. 그 천국 한복판에서 만나는 게 뭘까? 뭔가 하나님의 나라에도 중간이 있고, 가장자리가 있고, 쉬운 말로 표현하면 등급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말씀하실까? 아니 구원받았으면 됐지 무슨 보물? 왜 성경은 14만 4천을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을까? 예수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는데 무슨 14만 4천만 구원받아? 이단들이 즐겨 사용하는 거예요. 14만 4천만 구원받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피는 14만 4천 명용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는 지심이 14만 4천 명만 위해서 돌아가신 겁니까? 왜 계시록은 하늘의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을 말씀하고 있을까? 그게 뭘까 도대체? 이 땅의 육신의 축복의 개념은 뭡니까? 전부 육체와 연관된 겁니다. 여기에 두르는 거, 여기에 먹고 마시는 거, 이 육체가 편안한 거, 우리의 이런 영적인 육신적인 개념하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개념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개념을 육신에 대입시키니까 뭐 하나님의 나라도 그런 축복이 있냐고. 하나님 나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가 아니라는데 뭘 거기에 또 상이 있고 복이 있어. 우리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영적인 개념의 축복이 있단 말입니다. 이 축복은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 나라 3층 전에 끌려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단 말하고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 말씀하기를 천국의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말씀하고요. 하나님 나라 상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요. 그 감사를 물질로 표현하려는 거예요. 근데 이 추수감사주일의 감사의 정신을 완전히 격을 낮춰가지고 눈에 보이는 세상 과일, 곡식, 드린 거 하나님이 날까지 육신적으로 복 주신 거, 이거 감사해서 이거 더 복 주길 바라고. 아니요. 영혼에 대한 감사가 될 때 진정한 감사가 되고, 영혼에 대한 감사가 될 때 비로소 우리의 감사도 하나님 앞에 진짜 힘껏 드리는 감사가 되지요. 감사의 개념을 바로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란 말입니다. 지금 감사절에 감사의 개념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 때문에 감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너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 살려놓은 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비해 둔 거, 거기에 영원한 상이 있는 거, 그거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면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일주일 동안씩 지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육신의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감사들을 다 우리가 영혼의 감사로 연결시키는 지혜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영혼의 감사가 되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성급과 면류관이 겸하여지고, 그래서 그거 준비하는데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는 것에 개념이 똑바로 잡혀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복 주심의 목적처럼 우리도 그 복 받음의 복을 구함의 목적이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더 풍성히 채워주신단 말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해줄게. 육신의 복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다 영혼에 대한 감사합니다. 영혼에 대한 감사합니다. 그걸 물질로 표현하려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물질로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축복의 원리대로 물질로 풍성한 복을 주셔서 그것 가지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살게 하려고. 근데 이건 물질의 개념으로 추수감사제를 지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자세가. 감사의 태도도 잘못되고요. 기복적인 게 되고 욕심이 되고. 정말 진정한 마음의 자세로 드린다면 우리 감사주의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요. 영혼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주의에 육신을 생각할 게 아닙니다. 평소에 잊고 지냈던 우리의 영혼, 그래 잠시 잠깐이면 주님 오실 텐데, 내 육체 잠깐 살다 하나님 나라 갈 텐데, 거기 영원한데, 하나님 나라도 그냥 구원받으면 끝이 아니라 거기도 영원한 상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 게 아니지.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 감사절일에 줄길 때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받을 상, 그 소중함을 말로 설명이 필요 있겠습니까? 이 땅에 건 잠깐 지나가면 끝나는 건데, 그 미련 두고 아무리 해봐야 지나가면 끝나는 것뿐인데, 속된 말로 한 끼 먹고 화장실 한 번 갔다 오면 끝나는 건데, 이런 감사절의 절기를 우리가 똑바로 성경적으로 바로 해석하지 못하고 똑바로 깨닫지 못해서 감사주일은 마치 육신의 복만 가지고 드리는 감사로 알고, 과일만 풍성하게 갖다 놓으면, 좋은 곡식만 갖다 놓으면 분위기 좋게 그냥, 영혼의 감사요. 영혼의 감사. 이 복된 추수감사주일에, 추수감사주일이 아닙니다. 추수감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종되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어 주신 거, 영원히 지옥 갈 자리에서 우리 건져주신 거, 정말 감사하다. 그 전에 예수 없이 살았던 때의 세상에 억압되어 짓눌려 욕심에 찌들려 살았던 때의 삶에,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우리 안에 이루는 마음의 위로와 소망과 평안, 이것으로 감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여정에 다다르는 기간에 광야에서 지냈던 그 힘든 기간들, 집도 없이 그냥
구름 기둥이 머물면 그것이 어떤 자리든 그냥 텐트 치고 누워서 하늘 별 보고, 그때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기 들어가게 될 것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텐트 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육신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좀 때로 우리의 욕심도 좀 털어내면서요, 우리의 육신의 소망도 좀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놓으면서요, 더 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는 것으로, 그렇게 절기 지키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 정하신 겁니다. 그들은 예수도 오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절기를 지키게 명하셨고 그렇게 지켰어요. 근데 우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린 예수님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실히 믿어지고 더 확실히 깨달아지고 더 확실히 알게 된 것 아닙니까? 예수님 역사 속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저들보다 더 확실한 감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들보다 더 바른 감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영혼의 감사요. 영혼의 감사. 이런 영혼의 감사에 정신이 없이 우리가 절기를 지키니까 완전히 형식이 돼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격을 완전히 떨어뜨려가지고 잠깐 이 땅에 육신이나 복이나 받으려고 그 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욕심을 가지고 드리고요. 진짜 영혼에 대한 감사는 육신의 욕심으로 드리는 것보다 오히려 진정한 감사 속에 더 크게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드릴 마음과 믿음을 주시니까요. 우리가 드리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때는 영혼에 대한 감사가 있어 보십시오. 진짜 울며 감격하여 드려야지요. 내 생명 정말 드릴 수 없어 하나님 물질 드립니다. 이게 육신의 복에 대한 개념으로 바뀌어가지고 드리면 얼마나 줄까? 내년에 복 많이 받기 위해서 오늘 좀 많이 드려야지. 1년에 한 번씩 복복해서 특별히 드리는 절기야. 미리 일주일 전부터 광고하고 일주일부터 헌금 봉투 돌려가지고 그냥 집에서부터 기도하며 준비오라 그래서요. 아닙니다. 영혼에 대한 감사가 전제가 되면 맞습니다. 진짜 그건 바른 자세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감사는 영혼의 감사입니다. 영혼의 감사가 전제된 영혼의 감사를 표현하는 물질의 감사입니다. 영혼의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 드리는 물질의 감사는 하나님 보실 때 그리 귀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욕심일 수 있습니다. 그건 체면일 수 있습니다. 그건 형식일 수 있습니다. 영혼의 감사가 전제된 물질의 감사. 그런 감사의 자세로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